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요리문답 103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주일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은요. 5계명에 대한 훌륭한 근거 본문이죠. 너를 낳은 아비,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청종하라. 부모가 젊을 때, 즉 내가 어릴 때는 부모보다 힘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실용주의적 관점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부모보다 경제력이 많고 힘이 좀 세지고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느끼면 경히 여기는 요즘에 문화가 있지요. 물론 부모에게 아직 받을 것이 남았다 하는 자들은 끝까지 효도의 외양을 보이지만 그것은 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다 사실은 권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탈권위의 시대라 하겠어요. 응석바지를 만드는 문화죠. 권위를 얘기하면 뭔가 꼰대 같고 뭔가 좀 강압적인 것 같고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를 낳고 키워준 부모에게 권위가 있다.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직분자가 있는데 교회의 직분자가 장로와 집사와 목사라면 가정의 직분자는 엄마와 아빠, 즉 부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5계명을 좀 보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6장에도 이 5계명이 나와 있죠. 1, 2, 3, 4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요. 5, 6, 7, 8, 90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웃사랑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가정 안에서 이 부모, 또 권위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이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이른바 이제 복을 한 가지 제시한 거예요. 대표적인 복을 제시한 거죠. 사실 10계명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 필요 없고 이거 지켜. 제일 높으신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한거할 수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딱 끼워 넣으세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데 복을 주신다니.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감당하는데 복을 주신다니.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근데 다른 계명과 달리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아주 중요함을 드러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의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봐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논리를 우리가 끌어온다면 눈에 보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떠들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신앙생활이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모는요, 제휴법이에요. 왜냐하면 해설에서 나와 있듯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가 다 부모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휴법은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뭐 사람은 빵만으로는 못 산다 그럴 때 이 빵은 식량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처럼 말이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에베소서 6장에서 권위에 순복하는 예를 들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그러니까 직원은 자기 보스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와 부모에게도 이런 복종의 관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아름다운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상당히 삐딱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종의 관념,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히 움찔하는, 대단히 분노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한 거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나이가 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권면하고 타이르고 으름장을 놔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성문에 모여있는 장로들에게 재판을 회부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드러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본문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할 분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물론 종교와 국가가 하나였죠. 신앙과 사회생활이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신약적인 어휘로 말하면 출교를 시킨 거예요. 백성에서 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이렇게 재판을 해서 돌로 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불륜소성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도덕적인 원리는 똑같죠. 뭡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부모의 바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요, 이른바 이제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성공해서 크로멜이 공안정을 수립했잖아요. 그럴 때라도 칼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합당한 이유일 때 귀족을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신중하게. 권위에 항거하는 것은요,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과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가치관을 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수정을 하고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들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에는 아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 내킬 때, 별 문제 없을 때,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 용수순 치는 반항 어린 생각,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세웠을 거야, 이런 겁니다. 부부가 이제 각각 믿는 형제와 자매죠.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증인 삼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에베소 6장의 원리에 따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자가 아닌가 봐. 그리고 저 사람은 안 세우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완악한 세대를 닮은 우리 마음이에요. 지도자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위의 모든 권세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도 있겠죠.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말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지도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대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빈틈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의 담임이 아니야. 국가 지도자를 한번 확대해 봅시다. 국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 지도자를 택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로마서 13장 1절을 까먹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는데 아주 명명백백하게 뭔가를 잘못한 게 드러나지 않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왠지 그냥 싫어, 미워. 그리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소리를 막 들어요. 그럼 더 그냥 나도 이제 따라가는 거죠. 맞아 하다가 이제는 극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혐해야 될 것은요, 마귀와 마귀에 속한 일들을 극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 미워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오계명에서 떠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아니, 부모다워야 부모에게 순종을 하죠. 이게 요즘 세대의 이데올로기예요. 아니, 단임 같아야 존경을 하지요. 국가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존경을 하지요. 이건 이제 계몽주의에 기반한 사람들의 합의예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할 때 로마의 최고 권세는 네로였어요. 68년에 자살한 네로 말이에요. 네로는요, 아주 인성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미치광이 지도자가 있어? 할 정도로 열등감 덩어리에다가 고륙지친을 살인한, 그리고 동성혼을 한 살인마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단 한마디라도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논한 것이 있나요? 물론 로마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죠. 베드로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세히 따져보면은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담임도,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도, 또 우리 부모도요, 얼마나 내게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불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시킨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는 한거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권위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저를 때리셔도 저는 예배에 가야 됩니다.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우리 권위자가 시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대항해야죠. 그런 일이 아니라면 오늘 대답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요리문답 책이 없으시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자, 가르침과 징계가 좋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양심이 합치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굴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일단 인내하래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권징을 얘기하실 때랑 똑같죠. 먼저 지체가 잘못한 거였으면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할 게 아니라 어제 품고 기도하다가 이게 변화될 여지가 안 보이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형제님 혹은 자매님, 제가 이러이런 문제를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형제 혹은 자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회개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반해서 같이 또 권면하고, 이거 저희만 아는 사실인데 우리 선에서 끝을 냅시다. 그대가 시인하고 회개하면 우리 언제든지 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누룩이 돼서 공동체 전체가 다 오염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콧방귀도 안 끼고 대꾸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죄를 짓고 먹으면서 공동체에 속하면 이제 당해가 났어서 수찬 정리를 하거나 권징을 해야 되죠.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3단계의 권징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깔려 있어요. 어떤 인내요?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인내. 어떤 인내요? 그이가 수찬정지를 하고 출교를 당했어도 이것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인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인내.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죄는 곧 나의 죄다. 내가 이것을 예비적으로 막지 못한 거, 이건 나의 죄다. 그가 세례받을 때 교인 서약할 때 나도 같이 서약했는데 내가 잘 돌보지 못한 죄가 크다. 이 인내와 아픔이 전제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위자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일단은 인내하래요. 성경이 이래?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 모르셔요?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 말 안 듣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요, 인내가 끝을 봤을 때 하는 것이고요.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은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이런 자세였어요. 물론 유혹은 받았을지언정 항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손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인내가 깔려있죠. 나를 사위로 삼는다 그래 놓고 죽인단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나를 음악 치료사로 고용해 놓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악령이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나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저거 사람이야, 짐승이야. 미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인내해요. 놔둬라. 너도 칼을 거두어라. 내가 이 정도만 한 것으로도 마음이 아프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권위자에 대한 자세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가면요, 부모도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약점이 보여요. 왜냐면 제일 가까이 사니까. 바깥이랑 아내랑 좀 일치하지가 않고, 좀 긴장이 풀어졌을 때는 실수하는 거 많이 보이고, 나한테는 이러라고 하면서 자기는 저러고. 근데 청소년기 때는 좀 반항도 하죠. 여러분, 청소년기 때 반항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야 돼. 다 그렇게 반항의 시기를 거쳐야 나중에 정상적인 어른이 돼. 그러지도 않아요. 이 이상한 유행이 퍼지고 있어요. 인격이 완숙하게 될 때까지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한번 깽판 부리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는 아주 옳지 않아요. 다 중2는 중2병 걸릴 수 있어. 그래. 네가 한번 엇나가고 싶을 때 엇나가 봐라. 옳지 않은 태도예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은 유지해야 됩니다. 애들이 그렇게 계속 참고 지내면 나중에 여기서 뻥 터져요. 그건 진화론에 근거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가 청소년기에도 나오고 어린이 시기에도 나오고 장년과 노년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완벽한 모범이죠. 예수님은 철저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신상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부모의 도움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셨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의 피조물이고 자기의 해야 될, 자기의 신하와 마찬가지인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좀 새깁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할 임무를 주셨고 그 임무를 감당할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의 상사가 내게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그가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해.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를 내 보스로 세우셨겠지. 하나님이 내 직장을 옮기지 않게 하시는 한 우리는 거기서 반듯한 사원, 양심적인 사원, 그리고 상사가 나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충성스러운 사원이 돼야 돼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단결해서 나는 저 사람 편, 나는 이 사람 편 이렇게 줄 서는 게 신자의 의무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이건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이상 이 회중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 할 때는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지난주 설교 때 나를 표적으로 하는 설교를 한 것 같았어. 나를 까는 설교를 한 것 같았어.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번 주부터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교회의 목회적 방향이 나와는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추구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근데 일단 인내하자. 주께서 움직이시게 하실 때까지 난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중을 끝까지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인도를 받지, 수 틀린다고 감정적으로 교회당을 옮기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권위도 모르고 본인도 아직 부모의 권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불복종을 하기 위해서라도 분별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배후에 계신 주님을 잘 예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마, 죽일 거야 이럴 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다. 목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 죽이거나 말거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났겠죠. 너희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너희 성부께서는 영혼을 지옥에 던져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더 두려워해라. 사도들은 성령의 힘을 받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불복종이죠. 성경적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국가 지도자보다 더 큰 국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일 까닭에 사도들은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는 항거하지 않아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때리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래, 이걸 때리는 건 주께서 너희에게 준 권위지. 내가 여기엔 굴복한다. 그러나 난 맞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여기선 항거하지 않겠다 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기조를 가지고 풀려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불복종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과 징계를 할 때는 합당하게 순종해야 돼요. 아, 주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내게 가르침도 주고 내게 징계도 하는구나. 주님, 제가 배웁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일단 인내하고, 주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강하게 항거해야 될 때는 또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단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몸이잖아요, 교회는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아주 연약한 수단인 목사와 교사를 통해 회중을 세우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이라는 수단이 얼마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도박 같은 일을 하셔요. 권위를 이렇게 세우셔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권위를 잘 세워야 되겠어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약속이 있는 복이 붙어 있다 그랬죠. 네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았다는 사람 중에 부모에게 순종한, 권위에게 순종한 최고의 인물이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지켜 행한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권위를 일단 싫어해요. 권위적인 것도 싫어하고 나한테 뭐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예수님은 달게 다 받으시고 받들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들로서 끝까지 아버지를 섬기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굴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5계명의 복을 싹 지키시고 행하시고 5계명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으사 우리에게 나눠주셔요.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아버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께 모든 권위, 모든 굴복 다 내어드립시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부모가 은퇴를 했어도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백발을 존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중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자들을 존중합시다. 저분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아니요, 주님이 필요해서 거기 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교역자를 존중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욕만 해서는 안 돼요. 언제 기도해 봤습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부분임을 주님이 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알아요. 권위에 복종합시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역시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납작 엎드려 예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권위자에게는 기꺼이 우리의 순종을 바치고 나보다 하급자에게는 내가 마땅히 권위를 세워야 되지만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권위를 행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기다 두고 당장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타협 안 하고 계속 욕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계신 모든 권위자의 배후에 계신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모와 상사와 국가의 지도자와 여러 권위자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올바른 것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은 일단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름다운 불복종을 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성도로서의 자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에서까지 성부께 복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울왕을 인내했던 사울왕의 권위를 인정했던 다윗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